청년기로 선정했다는 그런 루머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팩트 체크 결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도 그거 인용해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 그러는가? 공감을 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환경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의료 시설, 또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나이가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하기도 하고, 또 마음가짐이, 이 청년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 65세 정도까지는 뭐든지 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유네스코나 유엔이나 WHO나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은 특히 청년들, 65세 미만, 65세 미만은 청년입니다. 잘 들으시고, 65세 넘긴 분들은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춘이니까 이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날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아주 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후회하는 삶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봐서 그래요. 왜냐? 이 후회는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그럴걸,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 좋지 않죠, 정신 건강에. 또 과거를 교훈으로 삼는 건 좋은데 앞으로 그것이 나가는 어떤 발전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는 삶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까,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어떤 후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책.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런 자책, 그리고 후회,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심령이 자유로워졌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전도서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까 우리 찬양, 제가 청년 때 아주 즐겨서 부른 찬양인데 요즘은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전도서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부르자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아래라는 표현이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29번이에요. 엄청 많이 나오죠. 물론 헛되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하여튼 해 아래 뭐예요? 해 아래 이 땅, 이 해 아래 이 세상, 해 아래에서의 삶, 그걸 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잡았다 싶으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지나가고,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빨리 간다, 신속히 지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빨리 간다. 보니까 청년이었는데 노년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해 아래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마치 바람 잡으려는 것처럼 무모하기도 하고 무익하기도 하고, 또 그냥 잡았나 싶었는데 사라져버리는 그런 헛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어떤 일을 향해 성취하려고 바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허무주의로 빠집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허무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젊음이, 이 청년의 때가 신속히 빨리 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 땅에서의 해 아래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특히 청년의 때 삶의 기준으로,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전반부까지 말씀만 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빨리 간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이 본문 여기에서 청년의 때에 65세 미만의 사람들, 혹은 그 이후여도 청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분들에게 삶의 기준이 될 말씀을 두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며 살라.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늘 근엄한 표정을 우리가 짓고 살기를 원하지 않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늘 근심하고 웃지도 않고 걱정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삶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고, 더구나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좀 놀랍죠? 마음에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점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특히 청년 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뭐든지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다만 단서가 있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 죄 짓는 일, 그런 일을 시도하면 안 되죠. 다만 그것이 아니면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청년 때 여행도 가보고 새로운 일을 시도도 해보고, 청년의 때는 좀 망해봐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그렇게 마음에 간절히 원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이게 10절 말씀이었죠.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이 뭐든지 시도해보고 원하는 것 시도해보는 것 좋은데, 그것이 악한 일이고 사람한테 해를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면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청년의 때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중3 때부터, 사실 중2 때부터 대학 입학 시험 볼 때까지
무려 한 5년을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 막 당시에 의료시설 뭐 좋지 않고 약도 그렇고 그래서 막 한 줌씩 약을 먹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비싸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게 이제 제 치료를 잘 못해가지고 그 약이 안 듣게 되고 더 센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부터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요.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참 웃음도 많고 그랬는데 점점 웃음이 없어지고 세상 근심 걱정 혼자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 때 이 말씀을 만난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좀 고쳐 먹고 억지로라도 즐겁게 살라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날이 젊은 날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덧없다, 헛되다, 빨리 간다는 것을 이제 1절 후반부부터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청년의 때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좀 각성 또 결단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시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절 후반부부터 보도록 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아까 지침 2가지 잘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아주 힘든 날이에요. 곤하고 피곤한 거거든요. 고생이 되는 거예요. 곤고한 날 어떤 날인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날일까요? 아니 낙이 없어. 맛있는 거 먹어도 맛도 모르겠어. 즐거운 걸 봐도 그렇게 뭐 감흥도 안 나. 아주 노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너 마음에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있으면 하면서 살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 빛, 달, 별 다 발광체, 반사체들이잖아요. 빛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노년이에요.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 여기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이 비가 많아요. 영국같이. 그러니까 좀 으슬으슬해요. 인생의 4계절이라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년은 겨울이에요. 겨울철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안 좋죠. 몸이 아픈 거예요. 비가 왔어요. 근데 또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또 아파요. 노년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빛이 어두워지고 자꾸 몸에 이 아픔이 오고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해봐라.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이제부터 신체를 얘기해요. 신체에서 집을 지키는 신체가 뭡니까? 다리잖아요. 다리 그래서 걷는 게 중요하고 이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집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 근육, 이 팔 근육이 자꾸 빠지면 후들후들 떨려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신체에서 또 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허리잖아요. 척추. 근데 힘 있는 자들이 이제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러져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신체에서 또 맷돌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이빨이잖아요. 이빨. 이 음식을 씹잖아요. 맷돌질.
근데 적어져요. 이빨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가 별로 없으니까 음식 먹는 소리도 적어지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사람에게 창이 어디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자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노안이 오고 비문이 막 떠다니고 백내장도 끼고. 이 노인이 되기 전에, 청년들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또 여러분 신체에서 길거리에 문이 뭐가 있습니까? 귀입니다. 귀예요. 한자 중에 들을 문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죠? 문자에, 그 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귀가 들어있어요. 귀 이자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라는 거를 한자 만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요즘에 여기 폰에 바탕화면에 천자문을 띄워놓고 있어요. 천자문. 이렇게 천자문. 이게 섭자거든요. 다스릴 섭자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되면 손수변에 귀 이자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를 기울여서 손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손으로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자세히 듣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통치 비슷하잖아요. 대단해요. 어쨌든 들을 문자가 문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듣는 자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도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다시 또 얘기를 해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아침에 새 소리 들으면서, 아니 일어나면 새 소리 들리는 분 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야, 새 소리, 아침에 일어나서 새 소리 듣는 분들은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아주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미국에 가면 제 매번 아침마다 새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야, 미국은 이렇게 새도 많네. 우리나라는 새가 왜 없어?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새 소리를 들어요. 미국에 가면요, 반드시 2시 반이면 깹니다.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2시 반 깨가지고 뭐 좀 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창문 속에서 어우, 얼마나 시끄럽게 새 소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시끄럽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새들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나이가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은.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러니까 잠이 없어지니까 새가 지저귀면 깨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뭘까? 성대예요, 성대. 보컬 코드. 그러니까 오늘 이 영으로 찬양이 이렇게 아주 힘있게, 너무 아주 찬양을 힘있게 해서 참 감동이, 은혜가 됐어요. 좀 그런 찬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직 잘 나올 때 우리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죠? 목소리도,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해지는 거예요. 이 성대가 자꾸 노화되니까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노래도 잘 못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가 들면 낙상할까 봐 못 올라갑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렇죠, 막 시끄러운 길에 이렇게 누구라도 부딪히면 넘어지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요, 분홍색이었다가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흰색이에요.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백발이 되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얼마나 이 몸 하나 지탱하기가 힘들은지 메뚜기가 어깨 위에 올라오도 힘이 들 것 같아요. 참 과장법이긴 한데 하나님 참 이 성경 표현이 너무나 리얼해요. 나이가 들면 자꾸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 욕구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씨름하잖아요. 지금 이 욕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근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노년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 욕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죽음 후의 일이에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마치 어떤 영화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죽었는데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영혼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여러분, 멋진 호텔의 로비, 영빈관 이런데 멋진 하얀 은줄에 금으로 된 장식된 등 전구들이 쫙 샹들리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노화가 돼서 은줄이 풀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럼 바닥에 와장창 깨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생명의 줄이 툭 떨어지니까 육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이 비유는 우물로 해서 두레박을 사용해서 항아리가 두레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바퀴를 해서 도르래로 이렇게 해서 물을 길어요. 근데 도르래 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은줄이 끊어지는 거죠. 턱 떨어지면 항아리가 바싹 깨져버려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도르래 돌리는 마치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거, 폐가 호흡하는 거, 그런 비슷한 거예요.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우리 몸이죠.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땅으로 돌아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청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너무나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비유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가는 그 노년 그리고 죽음으로 가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나는 몰라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 자, 이제 해 아래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해 아래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실 때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요. 힌트만 살짝 주셔요. 지혜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비유로도 말씀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거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해 아래 모든 일들이 헛되다. 해 아래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힌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만 세 가지를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에 늦기 전에 이런 노년의 때 해, 빛, 달,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오기 전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리기 전에 문들이 닫히기 전에 맷돌질을 하는 소리가 적어지기 전에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훈계를 듣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세 가지로 말씀하나?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9절이에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뭐든지 해봐. 그런데 거기에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죄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줄 일이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럼 해보는 거예요. 아까 일부 때 우리 교사들, 젊은 교사들, 저는 제가 그랬으니까 청년 대학생 때 이 말씀들을 듣고 그렇지, 주저하고 마음에 원하는데 못하고 무서워하고 망하면 어떡해?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해봐. 우리 정주영 회장이 임자 해봤어? 이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거 죄 아니야? 그럼 너 마음에 원해? 해봐. 주님 그렇게 얘기하신다. 다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 생각들, 행동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창조주이시지 당연히 다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12장 1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고 대학생 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힘들었던 부분이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배웠던 진화론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한 믿음을 이제 받아들일 때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고 진화론은 부분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고 있는, 예를 들면 종간 진화예요. 종간 진화. 사람이 유인원에서 진화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진화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무생물이 사람이 되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증거는 없어요. 진화론도 가설이에요.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거대한 가설이라고요. 믿음 체계라는 거예요.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가설이에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이 창조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세상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직 진화론자이시다면 여러분은 미생물, 단세포, 그리고 유인원에서 진화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 왜 됐지? 그냥 우연히 됐어요. 근데 우리 창조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세계관도 달라져요.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면 자그마한 풀꽃 하나,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인생 중에 귀하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해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심판하시는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영의 주인이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영의 주인이에요. 영을 주신 분이 7절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아담에게 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아, 아담이라는 말이 그렇거든요. 그 뜻이 흙이에요. 흙에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가야 돼. 몸은, 여러분 우리 몸 다 흙으로, 이 유골함 딱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흙이 되는 거예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신비 아니에요? 영? 우리 이 육체인데 영이 딱 떠나면 사람 죽은 거잖아요. 그럼 영은 어디 갔지? 영이 들어가 있으면 아직 움직이는데 영이 사라지니 왜 못 움직이지? 신비예요. 생명의 신비.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두렵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여러분의 영 하나님께서 품어주실까? 아니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기도 해요. 나는 왜 이래?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그렇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지.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번에 좀 실수를 했어도, 그래, 주님 내 실수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 아래에, 아까 청년이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서 금방 노인이 되어버리는, 그리고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덧없는 헛된 신속히 빨리 가는 그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더구나 몸은, 이 흙으로 되어 있는 몸은 땅으로 가버린다 쳐도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얼마 전에 권사님께서 가정예배 나눔하시면서 잠깐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그 사람은 보니까 죽었는데 보니 그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너무 죽겠는 거예요. 너무 목이 타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그 나사로한테 좀 찍어서 좀 서늘케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거기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 정말 주님이 강조하고 정말 마음에서 간곡하게 주시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외우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듣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요한복음은, 요한은 이 영생을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 폭발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삶에 대한 만족도를 1에서 10점이라고 나타낸다면 선생님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어떤 분은 6점, 어떤 분은 8점, 어떤 분은 9.5, 이렇게 10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 풍성한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삶, 후회 없는 삶.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천국이 임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까 영이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물들이 많아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그래, 너는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풍성한 삶을 살아왔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죽음의 상태, 죽음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생명의 상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살면요, 뭐 좀 부족해도, 경제적으로 몸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처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이 보여주시는 숨겨져 있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 이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